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44장 제일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32절 말씀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3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의 바른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신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바로 중보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을 직전에 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중보 기도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가 중보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러므로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또 제인간들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물론 유일하게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 예수님과 같은 입장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또 주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보자는 변호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론을 해주거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셨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저희 인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씀에서 소위 기도의 종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하고,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을 의미하며, 또 그리고 도구는 접근, 인터뷰, 또 사회적 교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여기서 도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증가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하므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따로 구분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편 네 가지를 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로, 기도로, 도구로,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3장 14절, 19절 등등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요,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권고했는데 이 역시 중보기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32절에서 이 베냐민에 대한 책임감을 유다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애굽을 찾아가 애굽의 총리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들의 곡식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워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사실은 마음껏 즐길 수는 없는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초대였고 그와 같은 대접이었죠.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때야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불안했는데 무엇인가 불안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아마 마음을 푹 넣게 됐겠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얼마 가지 못하였을 때 애굽의 총리의 청기가 뒤따라와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차례로 조사하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와 애굽 총리 앞에 모두 다 애굽 총리 요셉 앞에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간곡하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와 베냐민을 두고 그들만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는 것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32절에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라고 아버지와의 약속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창세기 43장 9절에 두 번째로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오게 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다가 말한 대로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담보로 내놓으면서 베냐민에게 어떤 피해도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이런 약속을 아버지와 한 것입니다. 또한 영영이 아버지의 죄짐이 되리다라는 말은 평생을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문제로 야곱의 가문에서 추방된다든지 합당한 상속권의 박탈이나 마지막 유언 시의 저주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 자기 희생적인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베냐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3절에서는 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다는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아버지 야곱의 뜻을 이루며 베냐민을 구출해내겠다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요 양보할 수 없는 존재의 바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수많은 병원에 몰려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나
건강에 좋다는 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은 한결같이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이건 또 한편 또 생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으며 책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한편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남을 미워하게 되고 해치려고 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생명은 경시함으로 경쟁사회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는 경쟁에 뒤처져짐으로 언제 도태될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단지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며 애굽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살인으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베냐민을 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자여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여 우리 죄를 대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중보자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진정한 중보자는 저희들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이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34절에는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간절히 탄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살신성인의 의지는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과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갈 수가 없으며,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이 남아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어 다른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아버지를 잃게 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탄원을 했습니다. 즉 유다는 베냐민이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죄가 아버지에게 미칠 것이다. 즉 베냐민 때문에 죄가 아버지에게 미칠 것이다. 즉 아버지가 슬픔으로 인해서 곧 베냐민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신다면 십자가도 예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몸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유다도 아버지 야곱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탄원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자 베냐민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애굽 총리인 요셉을 향하여 16절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는 33절에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베냐민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와 같은 자세는 바로 주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는 바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자기가 희생하겠다, 자기가 희생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할 뿐 아니라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제안한 자기 희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함께 어울려져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에 그 형제들의 모습이 조금 더 여기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 그 동안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를 했을까라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잊어버렸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데도 이제 유다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베냐민이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하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제의한 것이 바로 여기 유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중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어쩌면 얼마나 이렇게 이치에 맞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와 같은 입구자 구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해도 오히려 회피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구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구신자라기보다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지한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아무리 신앙 간증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분별해서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침례를 베풀고 교회에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에 보면은 외부에서 온 이와 같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간증을 좀 부탁을 하면은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잘하는지, 아마 저는 그들의 간증, 그들의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왔었죠.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그런 간증이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술술술 잘 나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간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변화받지 않는 삶, 전혀 그들이 이 돌이켜지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은 또 이면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에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단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됐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등등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요 진짜 구원은 아니라는 것 사실이죠.
예, 구원의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영접이 되고, 예,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봉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개인주의에서 교회 중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탄원이 여기 3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탄원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죠. 유다의 이와 같은 탄원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탄원이 이와 같이 요셉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탄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간청은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 진실함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중보자, 기도를 위한 중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중보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중보자, 그것은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유다를 본받아 중보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